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의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7 교회 시대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7 교회 시대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7으로 일하시죠. 7으로 일하십니다. 피아노의 음도 7개의 음이죠. 도레미파솔라시, 한 옥타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음들을 사용합니다. 색깔도 7가지죠. 몸의 모든 세포는 매 7년마다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체를 봐도 머리가 있고 뇌 있죠. 그 다음에 눈, 코, 귀, 입, 그리고 팔다리, 이렇게 7가지, 7개입니다. 지체가. 하나님의 7체계가 있죠. 그 중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침례도 7가지 침례가 있고, 부활도 7 부활이 있고, 그리고 신비로운 그 신비가 7개나 있고, 그 다음에 심판도 7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7 교회가 나옵니다. 7 교회. 7 교회가 있죠. 또 7 호리병이 있습니다. 또 7 나팔, 7 천사, 7 인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마지막 책에는 7개의 인을 갖고 있고,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책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6일 저녁과 6일 낮 동안 땅을 다시 만드셨죠. 그리고 7날에는 쉬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7일입니다. 7일. 이스라엘은 7주일이 끝나면 7주일이 끝나 77이 49, 50일째 오순절이 있죠. 이때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6개월을 일하고 7째 달, 이스라엘의 7째 달에는 아주 중요한 달이죠. 명절이 3개가 있습니다. 장막절, 나팔절, 속죄일이 7째 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주님께서는 율법에 6년을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라고 그랬습니다. 7년째. 자, 그래서 7년째, 7째 해 되는 때에는 히브리 종들은 전부 값없이 그냥 전부 풀어줘야 돼요. 보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량 문제로 아주 골치를 앓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그리고 병충해를 지금 많이 앓고 있는 것, 이건 왜 그럴까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땅이 쉬지를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7년씩 7번 하면 77이 49년이죠. 그리고 50년째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이라고 그러면서 환희의 해, 환희의 해입니다. 환희의 해. 나팔을 불고 땅 모두 땅에 두루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7년씩 7번 지나면 환희해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현재까지 6000년이죠. 근데 앞으로 이제 1000년이 남았습니다. 1000년왕국. 자, 그 다음에 7번째 1000년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7 경륜으로 일하시는데, 무제시대, 양심시대, 인간정부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교회시대, 천년왕국시대, 이렇게 7개 경륜으로 나눠서 주님께서 운영하시는 것이죠.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 과거죠. 본 것들. 이거는 요한이 현 시점에서 과거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대환란 이전에 교회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본 것들.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으로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회에 대한 언급입니다. 교회에 대한 언급. 자,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들과 현재 있는 일들, 이거는 뭐예요?
대환란,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대환란을 현재로 보고 교회 시대를 과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으로부터 19장까지를 얘기합니다. 이건 유대인에 관해서 이제 유대인에게 대한 그러한 언급인 것입니다. 대환란이죠.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이후라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 영원시대, 이거를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20장으로부터 22장까지, 요거는 이방인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교회,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본문 1장 19절에는 과거, 즉 과거는 현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으로부터 4장까지. 그 다음에 현재, 이거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요한계시록 5장으로부터 19장까지이며 여기에는 유대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환란을 4번 받는다. 물론 전 세계적인 것이지만 유대인을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환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요한계시록 20장으로부터 22장 마지막 장까지인데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과 영원에 관해서 또 이방인들에 관한 언급을 여기서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내용은 현 교회 시대를 7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교회 시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 불러냄을 받은 무리죠.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즉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사탄의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교회라고 하죠. 교회. 물론 이 일반적인 이 사람들의 모임의 지역교회도 얘기하지만 주로 성경에서 교회라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와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선택받은 세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은 먼저 선택받은 세대죠.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주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양자로 입양해 준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양자로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선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을 제사장들로 이렇게 삼으신 거죠. 주님은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민족들로부터 불러내서 특별히 성별된 그러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자, 독특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예, 왜 독특한 백성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다. 영원한 생명.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즉시 우리는 변모되어서 주님의 몸과 같이 변모되어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휴거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멸류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한, 그리고 큰 백보자 심판에서는 이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 자, 이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하고 특출난 사람이라고, 독특한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거리 설교하고 구령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만 거리 설교 구령하잖아요. 또 성경적인 삶을 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 그 얘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아내인 것입니다. 아내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오늘 본문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7 교회가 등장하죠. 7 교회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을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나요? 예,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교리적으로 적용하고 또 영적으로 적용하죠. 즉 물론 문자적으로 적용하는데 역사적으로 적용하고 영적으로 적용하고 교리적으로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때 요한 때 7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실제 7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교리적으로는 뭐예요? 이제 대환란 때 대환란 지역에 있을 7 교회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어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7 교회는 어디예요? 교회 시대에 7 교회의 기간을 대표한다고 얘기죠. 대표하는 것이에요. 즉 사도 시대로부터 휴거 때까지를 7으로 나눠서 이 7 교회가 그 시대를 대표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적용하면. 그래서 교회 시대를 7으로 나눠서 각 교회 시대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1900년도 이후에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왔다는 그러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첫 번째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인데 AD 30년으로부터 AD 100년까지 기간을 얘기해요. 이것을 7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자, 에베소란 뜻이 뭐예요? 완전히 목적된. 여기 사도들이 목적이 있어서 이제 처음 교회 시대를 AD 30년으로부터 100년까지인데 요거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시기죠. 신약 성경들이 그때 막 기록이 됐습니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요한계시록 2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나누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으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쭉 나오죠. 니콜라파도 미워하고. 자, 이 에베소 교회 시대에 이 사도들은 말이죠. 사도들과 거기에 형제 자매들도 물론 있었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가짜들, 이 사람들을 분별하고, 즉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니콜라파 행위를 미워했다. 니콜라파가 뭡니까?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성직자와 평신도 계급을 구분한다 그 얘기죠. 그런 자들이 가짜라는 것을 지적해냈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 신부들과 같이 이렇게 평신도 그리고 성직자를 구분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목사를 성직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평신도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이름 목사, 집사, 성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성직자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차츰 이들이 주님을 잘 섬기다가 의식화됐다 그 얘기죠. 의식화됐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믿음 생활 쭉 하다 보면 나중에 형식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처음과 같은 사랑이 떠나고 열정이 식어버린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AD 100년까지는 13명의 사도들, 즉 13명의 누구예요? 마띠아와 사도 바울이 들어가요. 그리고 스테판, 뭐 이런 사람들, 순교했죠.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 있잖아요. 제자들, 이런 사람들. 두 번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노바티안과 몬타니스트입니다. 몬타니스트. 이건 스모나 교회 시대입니다. 스모나는 뭐예요? 쓰다, 몰약이거든. 뭐예요? 상당히 쓰죠. 고통을 많이 받는다 그러죠. AD 100년으로부터 325년까지죠. 예. 기독교 공의는 313년 됐지만 이제 니케아 공회 때 결정을 했기 때문에 325년까지를 스모나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노바티안과 몬타니스트 같은 이러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모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여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욕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스모나 교회 시대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10번이나 있었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성도들을 죽이면 죽을수록 상당히 그 성도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집토끼 마냥. 여러분 집토끼 키워봤어요? 번식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몇 달 내에 막 두 마리 키우면 수십 마리가 되네. 수백 마리까지도 막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막 늘어나는 거죠. 핍박을 받아도. 또 시리아 안티옥 교회 목사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 그 다음에 노바티아누스라는 사람이 교황과 대립을 하죠. 이 사람이 노바티안의 이제 시조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노바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잔인한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이제 막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데 AD 한 162년경에 이때 있는 사람들이 몬타니스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인 저스틴 마터가 순교를 하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베루스 통치기간이 있었는데 AD 1192년경입니다. 이때 우연히 발생한 재난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원인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옹의 감독 이레네우스가 이때 순교를 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막사무식 통치하에는 시체가 무더기로 쌓여있다고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즉 로마 근처에 60여 개의 카타콤이 있었는데 그 카타콤 안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시체들이 거기에 발견이 된 것이죠. 그 몇 차례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데시우스, 발레리안, 그리고 아울리안 통치 시대 때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특히 AD 303년으로부터 313년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노바티안 몬타니스트들인 것이죠. 즉 스모나 교회 시대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중요한 전투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밀비안 다리 전투입니다. 이건 콘스탄틴이죠. 콘스탄틴이 당시 유력한 차기 황제였었는데 그의 정적이 있었어요. 막센티우스라고 이 사람과 함께 밀비안 다리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황제가 되는가. 그래서 이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승리하여서 이 콘스탄틴이 로마 황제가 된 것이죠. 그는 왜 이 전투를 하기 전에 이 하늘에 커다란 십자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적으로 정복하라라는 문구와 함께 그런 표적이, 십자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콘스탄틴이 이 방패 앞에다 십자가를 전부 붙여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 십자가는 지금과 같은 십자가가 아니라 이집트의 고리 달린 앵크 십자가 같은 그 십자가를 달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승리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종식이 되어버리고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진짜 기독교가 아니죠. 콘스탄틴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태양신 숭배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정신과 박해해도 숫자가 늘어나는 그 기독교의 철두철미한 정신, 그리고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 이것을 합하면 자기가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가짜 교회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때 태어난 가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보다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전부터 사도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다 그 얘기죠. 구교 가장 오래된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가 의도해서 만든 가짜 교회라고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퍼가모가 사탄의 자리가 있던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도나티스트들이 이제 이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 번째 도나티스트래요. 도나티스트. 그 다음에 메사린, 유카이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퍼가모 교회 시대는 숱한 결혼이라, 퍼가모는 숱한 결혼을 많이 하니까 창녀 로마 카톨릭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AD 325년부터 500년까지를, AD 500년까지를 퍼가모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도나티스트, 메사린, 유카이트들이라는 이러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한번 볼까요? 퍼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라 내가 너의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발라함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주님께서는 포가모 시대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의 자리가 있는 것 경고하셨습니다. 자, 사탄의 자리는 원래 어디 있었나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빌론에 있었거든요. 바빌론에.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제 2장 13절에서 퍼가모로 옮겨오면 퍼가모로 옮겼다가 이게 로마 교회로 가죠. 로마 교회가 대환란 때는 바로 이 로마 교회로 가는 거예요. 대환란 전반기 때. 그러다가 대환란 중간쯤에서는 이제 옮겨져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면서 자기가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죠. 그리고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틴이 교회와 세상을 통합해버렸다고 얘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가 하나다. 물론 325년 전에도 이미 그런 조짐이 쭉 있어 왔어요. 준비가 되어 왔죠. 그러면서 신비의 형태인 바벨론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국가와 교회가 합치면 안 되죠. 별개. 근데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빌론의 신비.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바티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이제 포가모 시대에 완벽한 가짜 교회인 로마 카톨릭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교도 신전들이 있죠. 하나님의 섬기는 신전이 아니라 이교도들의 신전들은 예배당 건물로 사용했다고 했죠. 변해버리고 주피터를 비롯한 로마 신들의 형상들과 사도들이라고 하는 그 형상들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다 막 그런 걸 갖다 붙여놨어요.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동상들로 가득 채웠던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지금도 유럽, 로마에 가보면 그렇게 돼 있죠. 각 성당에 가보면 각 신들의 형상과 사도들의 형상들이 거기 다 새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교도에 입교시킬 때, 여러분, 이교도에 입교시키려고 하면 유아침례, 어린아이에게 물 뿌리는 세례를 이교도들이 행하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교회의 회원을 만드는 행사로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버렸다. 유아세례를. 원래 이교도들이 하는 행위를 교회로 끌고 들어왔다. 이교도들 신전에 가면은 촛대가 있어요. 촛대. 그러면 어때요? 절에 가도 촛대가 있죠? 촛불 켜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교도들이 이렇게, 이교도 신전에 가면 촛불을 켜놨는데, 이거를 교회로 데려왔어요. 기독교 촛대로 바꿔버렸다고 해요. 제가 장로회 다닐 때도 이 단상에 보면, 단상에 이거 상당히 크죠? 촛대를 나란하게 이렇게 여러 개 세워서 여기다 처음에는 초를 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전등으로 바꿨어요. 그거를 전구따마로. 그래가지고 지금도 장로교 감리교 아직까지 지금 촛대 키는 단상에다 촛대 키는 그러한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교도 사제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검은 망토 같은 거. 마술사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마술사들이
이게 지팡이 가지고 맛을 부리고 막 연기 뿜고 이러면서 할 때 입는 그것을 로마 가톨릭 신부가 입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들을 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톨릭 교도 너희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비슷한 거야. 이리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희생 제사를 할 때 이 교도들이 연기를 피워. 연기를 점치고 할 때 주술사들이 막 연기를 피우잖아요. 그 식으로 그걸 교회로 갖고 와서 향을 만들어 가지고 신부가 이렇게 흔들면서 지금도 그걸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향을 안 꽂잖아요. 향.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꽃만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할 뿐이지. 근데 세상의 종교들과 세상 신들을 섬길 때 하는 그 향이라든지 촛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놨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닙니까? 이교도의 행사인 크리스마스 트리, 부활절 토끼, 그리고 달걀 이런 것들, 그리고 종교적 행렬, 죽은 자들을 기도,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 제의, 제사할 때 입는 옷,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금과 옷을 줘가지고 이교도들을 개종시켰어요. 구원 없는 로마 가톨릭이 말이죠.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그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밥 주고 우유 주고 빵 주고 해서 기독교 자기네 교회로 불러오는 그러한 작전을 구역별로 나누어서 지금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라는 거죠. 교회요. 그리고 교황과 황제로 이렇게 나눴는데 이걸 합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황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가톨릭 기독교의 황제라고 얘기해요. 황제라고 얘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 숭배를 만들었죠. AD 431년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마리아도 숭배 대상으로 삼았다 그 얘기죠. 성경에 없는 것이죠. 사탄 숭배죠. 이러한 사탄의 교회를 장악을 피하여 바른 믿음을 갖는 사람들, 잘못돼가지고 이제 이 사탄의 교회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튀어나온 사람들이 도나티스트예요. 4세기. 그리고 메살린, 유카이트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퍼가모 교회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가톨릭에게 잡히면 다 죽었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6천만 명이나 죽였어요. 어마어마하죠. 6천만 명. 기독교라는 데가 이렇게 많이 죽였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단자로 낙인을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 가운데도 그들은 죽어가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과 특히나 바른 성경을 지켜내어 우리에게 전수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1900년도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뻥튀기듯이 나타난 게 아니라 사도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온다고 얘기죠. 네 번째는 폴리시안입니다. 폴리시안. 이들은 두아티라 교회 시대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죠. 두아티라가 뭡니까? 고통의 향기입니다. 박해가 심하다는 거죠. 더 박해가 심한 거예요. AD 500년으로부터 1000년까지를 두아티라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8절 요한계시록 2장 18절 보겠습니다. 두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사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뒤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두아티라 교회 시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폴리시안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암흑 시대를 언제라고 하죠? 암흑 시대? AD 500년으로부터 1500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암흑 시대에는 지금 포가모 교회 시대도 약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두아티라 교회 시대까지 연계되는 거예요. 왜 암흑 시대라고 했냐? 암흑이 뭐예요? 어두움이죠. 빛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을 로마 가톨릭이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성경을 뺏었어요. 기독교인들의 손에서 성경을 뺏은 것이 바로 그래서 빛이 없기 때문에 암흑시대라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구원의 수단으로 이 당시에 AD 529년에 유아 세례를 시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AD 539년에 연옥의 교리를 만들었고 AD 596년에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게 되었고 AD 600년경에 예배에 라틴어를 사용했다 그 얘기죠. 일체 다른 신부가 라틴어로만 설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다 뺏었죠. 라틴어로 설교하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겠어요? 그리고 AD 600년경에 마리아 숭배, 죽은 성인들,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AD 610년에 보니파 3세가 교황 칭호를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AD 610년에 이제 황제라 교황이 왕이라 그 얘기죠. 이제 그냥 기독교하고 세상하고 다 통합해서 왕이라. AD 687년에 성상 숭배와 성인을 공인했다 그 얘기죠. 죽은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AD 709년에 교황의 발에 입맞추는 경배를 만들었어요. 교황의 발에 입맞추는 거. AD 786년에 경배 십자가와 형상들이 경배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이렇게 손 모으고 절하고 기도하고 형상들 앞에서 베드로 형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마리아 형상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 법을 만들어 놨다 그 얘기죠. 언제? AD 786년에. AD 850년에는 북아프리카의 검은 마술을 도입해 가지고 소금과 기름 섞은 물에 사제가 축성해서 성수를 만든다는 거죠. 성수. 로마 가톨릭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AD 1000년경에는 미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가톨릭 교도들은 미사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완전 사탄의 종교로 변해버렸죠. 성경에 없는 내용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바알 숭배자 이세벨과 같이 교회가 사탄화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아티라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폴리시아는 사도 바울이나 안티옥 주교였던 사마소타폴이라는 사람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AD 7세기 폴리시안들의 창시자는 콘스탄틴으로 알려져. 이 콘스탄틴은 황제가 아니라 이름이 같은 거죠. 그 폴리시안들이 이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는 순회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은요. 또 로마 가톨릭은 폴리시안을 아세팔리라고 불렀는데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세팔. 폴리시안들이 있는데 이 지금 두아티라 교회 시대 때 폴리시안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아세팔리라고 불렀는데 이건 머리가 없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 교황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교황이 그들의 머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게 폴리시안이에요. 폴리시안. 폴리시안인들은 신약 교리들을 수용하고 침례받는 사람만 교회 회원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유아 세례는 거부를 했다고 그러죠. 이래서 또 로마 가톨릭에 잡혀가지고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성인들의 중보도 거부하고 수도원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폴리시안들은. 마리아 숭배도 인정하지 않고 형상들, 십자가, 향, 촛불, 성물들 모두를 다 거부해버렸어요. 그들은. 자, 지금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두아티라 교회 시대, 로마 카톨릭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던 그 시대에도 역시 꾸준히 있어 왔고 활동해 왔다 그 얘기죠. 데오도라는 여황제죠. 이 사람은 원래 왕이 아니에요. 남편이 죽자 아들이 2살이니까 자기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언제냐면 AD 842년으로부터 855년까지 섭정을 했어요. 실제 여자 황제예요. 여자 황제. 그때 그리스도인 박해가 극심했었다 그 얘기죠. 그때 폴리시안들이 약 10만 명이 죽었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만 명이니까 벌써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에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여자가 1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불가리아와 발칸 지역 산악지대로 그 남은 자들은 이주하게 되고 이탈리아 북부로 또 도망가고 유고슬라비아로 가고 해가지고 이들이 왈덴스와 알비겐스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얘기죠. 왈덴스, 알비겐스. 이건 전부 이 장로가 감리교 신약교회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사니까 이들을 전부 이단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지금 이 개신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사를 쓰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죠. 두아티라 교회 시대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폴리시안들은 극심한 박해와 순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고 지켰다는 것이요. 하나님 바른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목숨을 걸고 지켜서 우리 손에 지금 바른 성경이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5번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왈덴시안입니다. 왈덴시안. 이들은 사대교회 시대에 있었어요. 사대라는 게 뭐예요? 붉은 자들. 왜 피가 붉죠? 순교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얘기죠. 그래서 사대교회 시대를 AD 1000년으로부터 1500년까지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자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흰옷을 입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성도들의 의를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왈덴시안들이라. 왈덴시안. 사대교회 시대는 로마 카톨릭이 활기를 치던 시대였어요. 아주 활기를. 왜냐하면 완전히 권력을 다 장악하고 전 세계적으로 힘이 막강했던 시대가 바로 AD 1000년으로부터 1500년이라. 그래서 피로 물들이고 많은 비성경적 일들을 그들은 자행했다고 하죠. 로마 카톨릭이. 무엇입니까? 예, 평신도들은 잔의 참여를, 우리는 지금 주에 만찬하면 잔과 빵과 포도주를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로마 카톨릭은 미사할 때 뭐만 해요? 평신도들은 앞에 나와서 빵만 하나씩 주워 먹잖아요. 잔은 안 돌려. 이거 신부만 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잔은. 그래서 이 평신도는 잔의 참여를 금지시켰고, 또 성경 읽는, 평신도는 성경 읽지 마라. 당신들 그 잘못하면 오해해서 마귀에게 넘어간다. 해가지고 성경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빵을 숭배한다. 빵을 딱
딱 들고 와서 신부가 기도하면 예수님 살이 되니까 아주 경건하게 이거 빵 놓치면 큰일 나. 예수님 놓치는 거니까. 이거 가다가 고양이가 낚아채가면 말이죠. 예수님 고양이가 뺏어간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살인데. 막 벌벌벌벌 떨면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잘못하면. 이러고 앞에 가서 말이죠. 신부가 하나씩 나눠주면 하나씩 줄 서서 나와가지고 들고 간다. 그 얘기죠. 빵을 숭배하는 거야. 이들은 빵을 숭배. 그리고 뭐예요? 묵주를 사용하죠. 사제들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이죠. 그 죄들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주님께 고한다고 얘기죠. 또 면죄부를 팔았죠. 베드로 대성당을 더 증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동전을 헌금통에다 딸랑 떨어지면 연옥으로부터 천당으로 딸따닥 넘어간다고 얘기죠.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유아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성경을 팔아서 장사해 먹고 이런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 로마 카톨릭이.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대교회 시대 때는 십자군 전쟁을 로마 카톨릭이 일으켰어요. 교황 우르반 2세는 1095년에 크레몽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순례 가는 사람들을 모슬렘들이 방해한다 그 얘기죠. 학대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겠다는 미명하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교황 우르반 2세가 1095년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을 막 각 나라에서 왕들을 강권시켜가지고 왕들에게 명령해가지고 교황이 막강했으니까요. 십자군들을 다 형성해서 그때 40만 명의 십자군이 죽었어요. 4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런 미명하에 전쟁터로 이렇게 호출돼가지고 전부 죽었다고요. 40만 명이나. 자, 이 4대 교회 시대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노바티안, 프리실리안, 폴리시안, 파테린, 메살린, 유카이트, 네스토리안, 사멜리안, 마니키안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4대 교회 이들 그룹들이 이제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뭘로 됐냐면 보고파, 형제회, 보고마일, 알비겐스, 왈덴스, 헬리시안, 불가리안, 페트로브시안, 베렌케리안, 아놀디스트, 카타리, 이런 사람들로 불려. 이게 전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왈덴시아는 어땠습니까? 사대교회 시대의 왈덴시아는 거리에서 설교했습니다. 거리에 설교. 그래서 이들은 소아시아에 있다가 프랑스 남부를 넘어서 오스트리아, 독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막 퍼져가지고 박해가 있으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또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왈덴시안들은 36차례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특히 1208년 시몽드 몽포로의 십자군 원정이 있었죠. 4차 원정이에요. 1208년에. 그때가 가장 박해가 심했습니다. 왈덴시안들에게.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이놈들은 전부 잘못된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전부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그리고 겨울에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때 집으로 집에서 쫓아버려가지고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그런 왈덴시안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리고 그들은 목매달아 그들을 죽였고 절벽에서 던져서 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게 해서 죽여버렸고, 그들이 도망가서 동굴 속으로 피하면 거기다 장작불을 떼가지고 전부 연기에 질식해서 다 죽도록 어마어마하게 그들을 사살했던 것이에요. 노인들과 어린아이, 유아들,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전부 목매달아 죽이고 찢어서 죽이고 그리고 창자를 꺼내버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여.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금지되어서 공회에서 쫓겨나고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80여 명의 설교자들이 동시에 화형에 처해졌다 그 얘기죠. 1212년에 AD 1212년에.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뺏지 못해요. 그들은 성경 배포에 힘을 썼어요. waldensian들은. 주님께서는 암흑시대에 존 위클리프를 영국에 주셨어요. 그래서 바른 성경들이 나오는데 도움을 줬어요. 존 후스를 보헤미아에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또 역시 사보나놀라를 이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들이었어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네, 여섯 번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재침례교도입니다. 재침례교도. 이 사람들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있었는데 필라델피아라는 뜻이 뭐예요? 형제사랑이라요. 형제사랑.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AD 1500년으로부터 1900년까지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니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면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AD 1500년부터 1900년까지. AD 1513년 교황 레오 10세는 말이죠,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판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비성경적인 것을 알고 로마 카톨릭에 신부했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거죠.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대문에 걸어가지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바른 성경, 루터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분배했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그는 완전히 분리를 했었습니다. 자, 영국 헨리 8세가 있었는데 이 국왕은 로마 카톨릭과 그도 결별했죠. 그래서 영국 교회 성공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로마 카톨릭부터 분리되면서 성공회를 만들면서 1611년에 킹 제임스 왕에 의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됐던 것이에요. 바른 성경이 영어로, 전 세계 영어로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영어 성경을 영국에게, 제임스 왕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왕 시절에 7년간 번역을 해서 지금 킹 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 전 세계에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국을 복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노선에,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잘했는데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된 건 아주 잘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까지는 안 왔다 그러죠. 종교개혁자들이 합류하진 않았어요. 즉 유아세례라든지 국가교회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왔다. 잘못된 것을 던져버리지 못했어요. 완벽하게. 영국이나
유럽에서 믿음의 박해를 받은 재침례 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1607년에 미국 대륙의 제임스타운으로 이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1620년에 필그림으로 알려진 그 청교도들이 이제 들어가서 회중교회를 세우죠. 즉 장로교인들과 재침례 교도들이 거기 미국에 같이 들어간 것이에요. 재침례 교도들은 미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국가교회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장로교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것이에요. 재침례 교도들이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재침례교, 왜 재침례교대요? 로마 카톨릭에서나 잘못된 그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게 잘못됐구나 알아서 침례교도로 오면서 다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재침례교도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16세기에는 모라비안이 있었고 18세기에는 재침례파와 재침례교도들이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형제회, 모노나이트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생겼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전 세계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 것이 이제 마지막 교회 시대가 오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교회 시대는 배교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시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7번째는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죠. 라오디케아가 뭡니까? 시민의 권리, 인본주의라 그 얘기죠. 시민의 데모에서 시민들이 말하면 다 통과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복음 전하지 말자. 각 집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그 잡고 감옥에 집어넣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AD 1900년으로부터 이 시대를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고 그러는데 휴거 때까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로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3장 14절.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겠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쭉 나오죠. 나옵니다. 즉 교회가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주님은 밖으로 쫓아내고 말이죠. 쫓아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19절에도 나왔죠. 내가 사랑하는 자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20절에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밖으로 내쫓고 말이죠. 교회들이 난리를 치는 것이. 이때 바로 등장한 것들이 뭐예요? 배교한, 즉 변개한 성경들이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약간 나왔지만 대부분 이때 이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변개된 성경들이 등장하게 돼요. 1901년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이 출간된 후에 이어서 NASV, NIV 이런 기타 변개된 영어 성경들이 이 세상에 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보다 이러한 변개된 성경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슬슬 배교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킹제임 성경을 사용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시대에. 그러면 어느 시대나 아무리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교회가 배교를 하고 사람들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꼭 두셔서 빚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세대적 진리를 기록한 크레런스 라켄이라든지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이렇게 쓴 그러한 C.I. 스코필드라든지 모르투게햄, 보샹픽, 해놀드 헤니라,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 프랭크 노리스, 밥 존스 시니어, 그 이해 1세죠 1세. 지금 뭐 3세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변질됐고 배교했고, 초대 밥 존스 시니어가 왜 이런 사람 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현재 극소수락이죠. 미국의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신 또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의 설립자이신 누구예요? 피터 러크만 목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 목사님이 바로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 킹제임 성경의 최고 독보적인 그러한 권위자였습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존 칼빈 이래 500명 이상의 유명하다는 성경 주석가들이 범해놓은 주요 오류들을 하나하나 다 낱낱이 바로잡아서 지적해서 바로잡아 놓으신 그러한 분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 관해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고 주석서와 신약교회사를 비롯한 150권이 넘는 그러한 진리의 서적들을 기록하신 그러한 집필하신 분이에요. 우리 한국인은 어떻습니까? 한국에는 교회가 더욱더 극심하게 배교해버렸죠. 복음이 전혀 없게 돼버렸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장악해버렸을 때 나타난 게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한국이. 한글 킹제임 성경이 1994년 신구약을 번역한 이성호 목사님이 한국에 이렇게 최초로 교회를 신약교회 모델인 성경침례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이제 그 지역교회들이 각 지역에 이제 지역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순수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공부하고 믿고 그리고 실행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남은 자 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그들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죠. 그리고 바른 성경을 보급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현재 있는데 이때까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각 시대마다 교회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7교회라고 해야죠. 7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시대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존재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그러한 능력을 받아서 거창하게 돼버린 이러한 커다란 나무이면서 종교 이리가 양떼를 쓰고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조목조목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지적을 하시고 그들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에요. 이 가짜 교회들과 로마 카톨릭을 드러나게 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런 데는 전부 로마 카톨릭과 같이 동시에 변질해 버렸어요. 완전히 사탄의 교회들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아요. 바른 교회가 거의 98% 이상이 전부 다 변질돼서 지금 사탄의 휘하에 들어가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 이제 거의 99% 될 때 1%만 더 되면 이제 나머지 1%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 왕국을, 천년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이에요. 그 후에 온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현재 준비된 새 예루살렘은 내려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로 포진되어서 영원히 거기서 거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신실한 제자들로부터 쭉 이어져서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수된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다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제 장시간 간략하게 각 시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유튜브 시청자들도 모두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그리고 바른 진리에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